살면서 우리 앞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그러했습니다. 40년 동안 억압을 받았고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는 벽이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도저히 벗어날 수 없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막고 있는 벽처럼 굳건했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어쩔 수 없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의 외모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골리앗은 대장들끼리, 대표들끼리 1대1로 싸워 이 싸움에 결판을 내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대1로 싸우지만 거기에서 승리한 국가가 이 전쟁을 승리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앞에 나와 있는 다윗의 형들도 이 전쟁에 군인으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사울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40년 동안 자기를 지배했던 삼손이 있을 때도 대항해 보려고 생각도 못했던 블레셋과 마주선 이유가 사울 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주셨다. 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을 통해서 우리가 블레셋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고 이스라엘이 모여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렵기만 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번쩍번쩍하는 갑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전쟁터 한가운데에 블레셋을 마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저 사울이 분명히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것을 믿고 지금 대적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벽 앞에 한번 해보자 하고 모인 것입니다. 그 희망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그 전쟁터 한복판에 오늘 우리가 보면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희망을 품고 모여들었고 블레셋과 대치했지만 골리앗의 한마디에 누구도 나서지 못합니다. 싸워서 진 것이 아니고요. 싸워보지도 않고 벌써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큰 음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싸워서 패배한 것이 아니고 싸워보지도 않고 다시 한번 거대한 벽을 실감하고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존 오트버그라는 작가가 누가 실패한 자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책의 제목이 누가 실패한 자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다시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존 오트버그는 진짜 실패한 사람은 누구인가? 베드로가 아니고 배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내디뎌 보지 못했던 베드로를 뺀 모든 사람들이 실패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풍랑이 무서워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그 배 안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모든 자가 실패자이고 유일한 승리를 맛본 사람이 베드로이다. 비록 중간에 빠졌지만 그는 담대함으로 무리를 걸어보았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가르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리를 걷는 법, 두 번째는 물에 빠지는 법. 그래서 베드로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성공한 자이고 배 안에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진짜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이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 전쟁 앞에, 벽 앞에 광경을 보고 들려지는 말을 듣고 보여지는 것을 보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들려지는 말에 집중했고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는 두 부사가 나오죠. 크게, 심히라는 말입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들려지는 말에 집중하고 보여지는 골리앗의 모습에 모든 신경을 빼앗겼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같이 두려워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공포가 체념이 되었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를 자인하고 질 것이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게 되었죠. 도전도 못해보고 패배하는 최악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골리앗 때문에 전쟁에서 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들려지는 것에만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이 싸움의 주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를 생각지 못할 때 패배하는 것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지는 게 아니고 환경과 소리에 집중할 때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면 눈으로 보여지는 골리앗의 겉모습을 잠시 눈 밖으로, 시선 밖으로 빼어낼 수 있고 그가 지르는 큰 소리 대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가리켜 결박되어 있고 묶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것은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고 무서워 미끄러져 묶여있는 그 사단 앞에 우리의 다리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골리앗이 아니고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낙심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 결국 개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개입하십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개입하니 무기가 소용없고 하나님이 개입하니 용사가 소용없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군인들이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훈련받고 작전을 잘 수행하는 근력이 좋은 힘이 센 능력이 있는 군인들이 전쟁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양을 돌보던 목동인 소년을 통해 승리를 주십니다.
갑옷을 입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승리하는 것이 전쟁인데, 양을 돌볼 때 사용하던 막대기와 물매로 전쟁을 승리케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의 법칙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의 통념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세상의 방법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좀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2026년을 시작하는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이 마음을 좀 회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위를 확인하고자 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꿉니다. 그러면 다윗이 물리친 것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뿐만 아니라 2명의 골리앗이 이 전쟁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1명의 골리앗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의 본문을 잘 보시면 보이지 않는 2명의 골리앗이 더 있습니다. 다윗은 총 3명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첫 번째 골리앗은 28절입니다. 17장 28절에 보시면 첫 번째 골리앗의 소리가 들립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첫 번째 골리앗은 다윗의 내부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형들 중에 제일 큰 형 엘리압, 사무엘이 첫눈에 보고 이는 왕의 제목이다라고 반할 만큼 탁월함을 갖추었던 엘리압이 다윗에게 향하여 양들을 어찌하고 너는 왔느냐?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오지 않았느냐라고 꾸중합니다. 너의 고집과 너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너는 군인도 아니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아내 골리앗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너는 군인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양치기야.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이 다윗 안에 있는 첫 번째 골리앗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자격지심입니다. 다윗 안에 학벌로, 가문으로, 외모로, 경제적인 능력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부족하다고 소리치는 내면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너는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이것이 부족하다. 너는 저것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내면의 골리앗이 다윗에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의 목소리를 빌려 다윗에게 들려질 뿐입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위축되지 않습니다. 물러서거나 그렇지 나는 나이도 어리고 군인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쟁에 어울리지 않지.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지.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지.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하고 내 능력은 연약하고 나는 누구 앞에 나설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지라고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형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잘못입니까? 라고 되묻죠.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들려지는 이 말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네가 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데, 언제부터 그랬다고? 라는 내면의 소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골리앗입니다. 이것에 대부분 무너집니다. 이 골리앗의 음성에 대부분 패배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죠. 그래, 괜히 나서서 망신당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니까. 그래, 내 주제에 지금까지도 괜찮았잖아. 이만하면 된 거 아닌가? 누군가 하겠지. 내가 무엇인데? 라는 이 골리앗의 음성에 우리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왔습니다. 다윗 안에서 들려지는 이 첫 번째 골리앗의 음성을 이기는 것, 즉 자격지심을 깨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골리앗의 소리이고 무서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이 소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어떠한 조건을 갖춘 사람도 그 위에 사람이 있고, 제일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남들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이 소리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너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같이 있을 것이라, 내가 싸워줄 것이라, 내가 능력과 힘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내면의 골리앗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스스로 이 소리를 이기고 떨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 소리에 스스로 패배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내면에서 외치는 이 첫 번째 골리앗의 소리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를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나아가면 상식이 깨어지고 통념이 깨어집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들어 강하고 힘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칼과 창이 있어야 승리하는 전쟁에서 막대기와 돌멩이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내 안에서 소리치는 첫 번째 골리앗에게 패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골리앗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이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두 번째는 사울로 대표되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전쟁을 나가 누구와 싸워? 그러면 갑옷을 입어야지. 그러면 투구를 써야지. 그러면 좋은 칼을 차야지. 그래야 해볼 만하지. 그래야 이길 수 있지라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 정도의 능력과 조건은 갖추어야 해볼만 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착각하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워주신 두 번째 왕, 진짜 왕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대비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블레셋을 물리치는 전쟁이 아니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사울과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 다윗의 대결, 그들이 역사의 전반에 나타나서 누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누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갈 진짜 왕인가를 결판짓는 전쟁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울과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묘하게 그 전쟁에서 자신의 것을 강요합니다. 너 전쟁하잖아. 골리앗과 싸워야 하잖아. 갑옷을 입어야지. 투구를 써야지. 칼을 차야지. 이것이 시대 정신입니다. 이것은 매우 합당하고 이것은 매우 순리적이며 이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다윗을 올가매고 있죠. 어색하고 익숙치 않지만 이것이 맞아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과의 싸움도 아니고 골리앗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누가 진짜 왕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엄밀히 말하면 사울과의 싸움입니다. 사울은 시대정신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군복과 투구와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교묘한 세속주의입니다. 그것을 다윗에게 덧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이 5개냐 6개냐는 중요하지 않죠. 시대정신을 넘어 그 갑옷을 넘어 하나님을 붙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좋아 보이는 갑옷, 번쩍거리는 칼, 매력적일 것입니다.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고 한 번도 쥐어보지 못했던 너무나 좋은 무기와 너무나 멋들어진 갑옷, 그것은 매력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정신입니다. 꼭 필요한 거야. 이것은 가질 수 있는 거야. 가질 수 있다면 가져야 좋은 거야. 그리고 눈을 흐리죠. 이것이 어떠한 싸움인가?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골리앗을 내세워서 나와 싸우는 거야. 블레셋을 내세워서 블레셋과 싸우는 거야. 아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으로 세운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선언하는 전쟁입니다. 단순히 사람과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의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상 17장은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에서 사울은 시선을 돌립니다. 갑옷으로, 무기로, 투구로, 그리고 골리앗으로. 다윗이 그것의 시선을 빼앗겨 이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시대정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 곰에서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세속주의의 상징인 투구와 갑옷과 검을 붙들고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전쟁에서 패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이스라엘 왕 다윗은 사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벽 앞에 섰을 때 첫째는 나의 내면에서 소리치는 골리앗의 소리를 이겨야 하고, 둘째는 시대정신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명의 골리앗을 먼저 물리쳐야 합니다. 이 두 명의 골리앗에게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내면에서 소리치는 골리앗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붙들고 확신함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시대정신을 뛰어넘는 것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고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서 소리치는 이 첫 번째 골리앗과 내 눈앞에 버티고 있는 이 두 번째 골리앗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것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주일에 아무리 예배하고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 소리치는 첫 번째 골리앗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기는 자, 내 눈앞에 버티고 있는 세상의 법칙, 시대정신이라는 것으로 내 앞을 막고 있는 두 번째 골리앗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그 자가 예수 믿는 자이고 그 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이고 그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큰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비교하여 매우 작은 자였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만 싸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그 믿음 안에서 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쓰임받고 필요한 것이죠.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빛깔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골리앗을 물리치면 사실 세 번째, 눈에 보이는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너무도 쉽게 물리쳤다고 기록합니다.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맷돌 중 하나로 5개를 다 던진 것도 아니고, 골리앗의 창을 피하고 칼을 피하고 화살을 피해가면서 팔 한 짝 잃어버리고 다리 한 짝 작살나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요 너무도 쉽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기록합니다. 그 물맷돌 하나를 던져 정수리에 박혔고 골리앗은 그 한 방에 쓰러집니다. 2번도 아닙니다. 긴 싸움도 아닙니다. 왜요? 첫 번째 골리앗은 물리쳤고 두 번째 골리앗은 물리쳤으니 세 번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세 번째 골리앗이 제일 무섭다고 느끼죠. 세 번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나 고민스럽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첫 번째 골리앗, 내 앞에 있는 두 번째 골리앗을 온전히 물리친 사람에게 세 번째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매 한 방에 넘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벽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좌절하는 이유는, 절망하는 이유는 저 세 번째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소리치는 첫 번째 골리앗에게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버티고 있는 두 번째 골리앗에게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골리앗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부족하다 말하죠. 성령의 충만이 부족했다 말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골리앗을 물리치면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유,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 때문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때문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첫 번째 골리앗을 넉넉히 이기고 두 번째 골리앗도 넉넉히 이겨 세 번째 골리앗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이겨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